참 우리가 잠언을 새벽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삶의 이분법을 좀 막아줘요. 우리가 신앙 지상주의, 믿음 제일주의 이것을 내세우다 보면요, 자칫 삶과 신앙이 유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끼고 하는 신앙생활과 실제로 내 삶의 연장과 도구와 일터에서 연장과 요구를 들고 연장을 들고 일터에서 하는 삶이 별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런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일상생활에서 화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며 위급할 때 도우시고 유혹받을 때 건지시며 잘못 나갈 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 그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당에서만 섬기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으세요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신자입니다. 중요한 거래 현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때 그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른 사람 접대하고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눈 딱 감고 오늘만 세상 사람처럼 살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사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1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온갖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써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교회당에서 은혜 받았어요. 기도의 현장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집에 가서 싸우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집이 넓고 차가 신식이고 이래도 집안에서 계속 싸우고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변변치 못한 반찬을 나누더라도 웃고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훨씬 낫지 않느냐. 본문은 그걸 말하거든요. 본문은 재물이 많고 적음, 부자이니 아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화평이 있는가, 그것으로 가정 안에 평화가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좀 다퉈도 그래도 돈이 제일이죠. 전 사람들이 돈을 좀 생각했어요. 다투면 좀 어때요? 마음껏 돈 쓸 수 있는데. 이거 정말 대표적인 오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의 상함은 골수를 병들게 한다 그러죠. 집안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어야 될 집에서 계속 다퉈요. 그럼 그 근심이 우리 뼈를 찌릅니다. 그 상태에서 돈으로 좋은 거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가정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평하지 못한데 돈 쓰는 재미로 그걸 메꾼다? 여러분, 그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암 환자에게, 나를 받아놓은 암 환자에게 맛있고 달콤한 디저트를 잔뜩 갖다 주면서 지금 항암 치료하느라 힘드시겠지만 이거 먹으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대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암 환자에게는 지금 달달한 디저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명의, 좋은 약, 치료를 견디는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한 추가 해설을 하는 것 마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100대의 매를 때리는 것보다 지각 있는 슬기로운 자를 한 번 꾸짖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 가정에 와보니까 다 미련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때리고 배우자와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지적하는 것이 항상 능사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분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집안에서는 계속 서로 밀어나니까 서로 지적만 해요. 뭐 외모 갖고 지적하고 행동 가지고 감싸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꾸짖는 것은 슬기로운 자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생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각했어요?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 없을 때, 지각한 학생 없을 때 보통 잘하는 애들 꾸짖죠. 왜냐면 걔는 이미 학교도 안 왔어. 그러면 이미 잘하는 학생은 그 말을 새겨 듣고, 아, 그래. 나도 혹시 지각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새기지만, 지각하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오늘 또 엎드려 또 잡니다.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징을 하라 그래서 늘 교회에서 권징의 탄창을 탁 장착해서 쏠 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교회 3대 표지, 2대 표지 갈등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과 성례의 실행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과 권징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는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자체에 권징의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찔림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면. 그러니까 늘 주부의 이름을 싣고 호통치고, 여러분 그런 소리 맨날 듣고 싶으세요? 저도 그거 알거든요. 이게 좀 위로를 받고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혼만 나는 게 이게 신자의 삶은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는 한 번 꾸짖어도 알아들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계속 활로 쏘고 총으로 쏘고 꾸지람에 총을 아무리 난사해도 듣질 않아요. 자, 화평이 없는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있어요. 두고 하나는 지혜로워서 감싸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죠. 다툼의 시작은 댐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으니 댐이 터지기 전에 속히 다툼을 그만두어라. 이미 막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곧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한 거죠. 재물이 많아도 다툼이 있으면 결국 재앙으로 결론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다 잃어버리고 관계까지 다 파괴된 다음에 한숨을 쉬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조시킵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 집의 못된 아들을 잘 다스리고 장차 주인 집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물려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풀물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검질하신다. 지혜로운 종은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런 다툼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아들처럼 취급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은 풀무에 연단된 은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른 모든 종들보다 더 높이 여김을 받은 마치 보디발의 아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하고도 갈등이 있고 자기 종하고도 갈등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주인이지만 오히려 종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을 귀히 여기세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화평은요,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돼요. 저 집이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집이 다르구나. 저 집의 부모는 대응법이 다르구나. 뭔가 틀리구나. 화평한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화평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혼자 삽니다. 거북이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삽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사별을 했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혼자 지내시는 분은요, 목사님 이런 말은요, 저랑 잘 안 맞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나마 괴로운데 왜 이런 부모를 택하셔요? 그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제 설교를 잘 듣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평해야 할 대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예요. 이 다른 사람과의 화평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돼요.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기도의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지? 여러분, 섭섭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도 화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신과 갈등해요.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회개 기도할 때 잘 해결하지를 못하고 홀로 있는 집안에서 나 자신과 갈등해요. 하나님과 다투어요. 그러니 평안이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밥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혼자 먹는 밥, 나와 갈등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재미있는 영상 틀어놓고 먹는 밥, 별로 맛이 없어.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거 고역입니다.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모든 죄 실습을 받게 되었고, 비록 유혹받으나 오늘도 주님의 지켜주시는 받는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 평화하며 즐거이 떡을 뗍시다. 그게 전도의 예배가 됩니다. 혼자 사는 이건, 여러 사람과 사는 이건 상관없어요. 복음을 주는 평안, 그걸 우리 가정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돌보시니까 당장 우리 가족 중에 누구와 좀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날 참아주셨듯 나도 참아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교정하셨듯 주께서 저 사람을 교정시키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에 감사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기쁘게 밥을 씌울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면 안 돼요.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빛을 보여주고 소금의 맛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